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오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뼛속까지 임하도록 주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갈망을 우리 또한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또한 우리 또한 소망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에 붙들린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갈망하나이다.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이 실력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거절이 실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을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이 쉽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나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근본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문제의 주변에서 돌다가 어떤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절망과 괴로움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이 평생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문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고 있지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삶의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죄를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할 것인가 죄를 거절할 것인가. 여러분 거절을 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깊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의 결말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다. 망했다. 왜냐? 왜 망했느냐?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느니라. 할렐루야입니까?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너는 망할 길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본문의 말씀을 집어넣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나?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해설은 우리가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두 가지 문제를 안고 들어갑니다. 첫째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부딪혀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는 농경사회에 적응하는 일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직접 인도하셨고 이제 그 이전에 이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일에는 너무 낯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목축을 안 합니다. 너희가 올라가 취한 땅에서 그냥 농사를 지는 겁니다. 근데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좀 불편하지요. 이런 문제에 부딪혔고요. 즉 무슨 문제냐? 농경사회에 적응하는 문제. 무슨 문제죠? 삶의 문제. 경제와 직결된 문제. 생활의 문제. 아멘입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생활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잖아요. 삶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 가면.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이 있습니다. 원래 그 땅을 차지하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문제, 그들과 함께 사는 문제, 이웃과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관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 이웃들과 관계를 잘하려면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여러분, 비단 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관계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안 믿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땅 거민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안 믿는 자와 혼인하지 마라. 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충돌하면서 집안에 싸움도 다툼도 일어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 위험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 족속과는 혼인은 하지 말라. 믿습니까?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버렸다는 말은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도 될 거야. 가나안 땅에 그 길이 결혼도 하고 섞여 살면서 결혼도 해야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 땅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길이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을 따라. 사람은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악은 모양도 흉내내지 말랬어요. 악은 모양도 흉내내지 말랬어요. 생각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섞여 살고 대충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적응하는 길이야. 잘 사는 길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직면한 경제 문제야. 삶의 문제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을 따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사느냐?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보편적인 이런 삶을 뛰어넘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세상을 거스려서 살면 이것을 리드해가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땅에 적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방식을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거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엄마. 그러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삶을 택했습니다. 적당하게 살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막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들을 통치하실 분은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왜? 죄 때문에 단절되었어요. 죄를 지은, 죄를 품은 백성과는 하나님이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인가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맨날 그 방식이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그 습관이 그냥 좋다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법을 취득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거절합니다. 끊임없이 거절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방 문화, 그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서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하나님을 향했던 것들을 좀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왜? 포기하려는 마음이 왜죠? 쉽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렇게 살았으면 더 유익할 것 같아. 그게 더 옳을 것 같아. 그게 더 그 방식이 맞는 것 같아.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광풍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될 것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방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수하십시오. 유지 내지는 보수해가면서.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잘못되어 있으면 것이 있으면 보수하십시오. 바른 것으로 다 이렇게 보수해 나가십시오. 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의 결말을 9절부터 16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보호자였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들이 적당한 길이야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을까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들은 옛 습관에 젖어서 그 옛 습관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 습관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 옛 습관을 뽀개버리지 않았어요. 부셔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 습관에 너무 익숙해요. 그 죄성이 너무 익숙해요. 그 죄악이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낯설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익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서 내 몸에 내 문화로 두어져서 익숙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하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너무 낯설어요. 왜 낯설까요? 자기가 버려야 될 것, 부셔버려야 될 것을 부셔버리지 않은 채 그 습관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안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이 세상의 것과 영원한 것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안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사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살면 이 세상에 있는 이 피조 세계는 육적인 방식이 너를 둘러싸고 따라온다. 아멘입니까? 이 방식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영적인 방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시려고.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가? 40년 훈련 받으면서 날마다 새벽이면 내려오는 만나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습관화시키려고. 아멘입니까? 습관화시키려고 새벽이면 주님이 주셔. 그것을 찾아서 일찍 일어나는 것을 습관화시키려고. 그래서 애굽에서 농사짓고 살고 오이를 먹고 외를 먹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던 것을 잊어버리고. 아멘입니까?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방식을 훈련시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영으로 사는 방식, 즉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방식, 하늘의 자원이 풀어지는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불기둥과 부름기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 방식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왕이신 우리들의 아버지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풀어내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이 세상에 있는 방식이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풀어지는 그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할렐루야. 그것을 습관화시키고 알게 하려고,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우리의 온 생각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돼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시간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내가 갖고 있었던 기존에 이 버리지 못했던 것들, 비우지 못했던 것들, 옛 습관, 옛 방식, 옛 생각, 옛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을 바꾸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갖고 와서 그 고난 속에 멈추게 해놓고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훈련이 되어져서, 그러는 동안에 내가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훈련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우리들은 다 강합니다. 개성이 강하고 독특합니다.
도저히 자기 것을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생각을 깨뜨리시고 하늘에 신령한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익숙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자아를 깨뜨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식이요 내 것을 깨뜨리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기 위하여 그분의 것을 순적하게 편하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옵니다. 귀로 들어옵니다. 우리 오감을 통해서 모든 유혹이 죄성, 악성, 육성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막아서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서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거절은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거절함으로 악이 비워지지요. 죄가 비워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수많은 이방민족이, 또는 이스라엘 속에 거했던 수많은 불순종의 백성들이, 불신앙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죄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든 죄에 브레이크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부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들어올 때 막아서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그냥 굴러가게 하지 마십시오. 죄가 멈추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더욱 범죄하여. 2절에 보세요. 이제도. 그렇다면 뭡니까? 새로운 범죄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계속 했던 범죄를 이제도 계속하느냐. 멈춰라. 멈추지 않는 죄를 지적하는 거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흘러왔습니다. 이제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도 흐른다면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죄와 함께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믿습니까? 그 죄가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삶에 횡포를 부리면서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죄가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주변도 파괴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주변을 힘들게 하지요. 아프게 하지요.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 안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커져서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커져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 멈춥시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죄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횡포를 부린 적은 없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우월감 때문에,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조금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향하여 횡포를 부린 적은 없냐 이 말입니다. 횡포를 끝내십시오. 버리십시오. 자기보다 좀 약하다고 하여 쳐들어가서 다 뺏어왔지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12지파 속에서도 범죄함으로 멸절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좀 득세하다는 걸로 해서 만용을 부리지요. 약한 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죄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아니하면, 왜 멈춰야 되는가? 멈추지 아니하면 두 가지 결말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범죄한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픔을 당합니다. 큰 아픔을 당합니다. 망합니다. 망할 길로 가기 때문에 망할 일이 생깁니다. 되어질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죄를 안고 가는 그 백성이 죄를 멈추지 아니할 때는 이것은 조금 약하게 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좀 망했고 뭐가 뒤틀리고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약간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하나님이 가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제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역사가 성령 역사 전반을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죄를 멈추게 하시는 방법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던 모든 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붙여버려요. 믿습니까? 몰아붙입니다. 그 방법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면, 그래도 반역하면 하나님이 차라리 더 악한 방법을 쓰시는데 내버려둬 버립니다. 여러분, 내버려둬 버립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그랬어요. 큰 저주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내버려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아설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입하셔서 조금 아프게 하고 조금 괴롭게 하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은 돌아갈 길이 있어. 돌아오라 부르시는 시그널, 신호예요. 그래서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그 길이 열리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계속해서 죄를 멈추지 아니하면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도록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으로 나갑니다. 계속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의 죄의 결과를 그가 보게 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성도는 강제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거절은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죄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출세를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애굽에 팔려갔던 죄인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총리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날마다 윙크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느 날 붙들렸습니다. 그 여자에게 꼼짝없이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죄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지요. 이 여자가 모함을 해서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총리가 되는 길로 나가게 된 것이지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딱 이겁니다. 내가 어찌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 붙들렸던 옷을 벗어던진 채 나갔지요.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남겼지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그래서 모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거절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왕자야 당신, 애굽의 왕자로 살지 그래?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왕자, 애굽의 최고 나라의 왕자로 되는 것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목동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을 거절하지요.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거절합니다. 마음이 완강해서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세상은.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죄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죄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구원받기를 거절합니다.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난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유, 알았어. 나는 지옥 가고 안 돼. 어휴, 얼마나 무서워. 지옥을 안 가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옥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세상은, 마귀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거절하며 영적인 것을 거절합니다. 구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수치당한 존재인지,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바로, 세상의 대표가 되는 바로 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라,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어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세상에 거절, 바로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아라, 내놓으라, 놓기를 거절해. 그렇게 못합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백성 보내고,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집을 칠지라. 개구리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바로의 궁전에 가득 차서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죠. 네가 계속 거절할 거야? 거절할 거야? 그래서 막 재앙을 보내는 거야. 10가지 재앙을 막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엔 항복해버리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네가 만일 내 백성을 억지로 잡아두면 가만 안 둔다 그 말이에요. 계속 거절할래? 계속 거절하는 거야. 계속 못 보내요? 못 보내요 하면서 안 돼요? 못 보내요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잠자를 치는 재앙을 내려보니까 제발 가라, 제발 가, 제발 가세요 그러면서 보내죠. 결국엔 자기 장자가 막 죽어 나자빠지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하나님 앞에서 매일 물러가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치 않고 거절하면 어찌미뇨.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백성을 향해 저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는도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멘입니까? 자기 선조들이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쫓아 섬기고,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그들이 똑같이 짓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믿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고, 여러분 마음먹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아 그를 행하고.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신 대로 말씀대로 되리라. 계속 항복하실 겁니까? 계속 항복하기를 거절하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데도 거절하실 겁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했어요. 그래, 거절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마는 하나님도 끝없이 죄를 거절하실 줄 압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교만을 거절하십니다. 교만을 거절하십니다. 죄를 거절하십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죄를 거절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거절합시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죄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를 거절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내보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은 막아설 수가 없어요. 너무나 죄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멈추지 않고 행했습니다. 죄가 삶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익숙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삶? 그냥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이야. 그들의 문화야. 그들의 문화야. 죄가 문화야. 저와 여러분 성도요, 거룩한 성도요, 제발 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를 거절한다. 다 같이. 나는 죄를 거절한다. 나는 죄를 거절한다. 바벨론이 죄고, 죄가 바벨론이고, 죄가 악이고, 악이 죄고, 그래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작은 것부터 건드려 옵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양보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부터 양보하니까 나중엔 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는 나그네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낙타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나도 춥거든요. 그러니까요, 더도 말고 그냥 주인님이 주무시는 텐트에 내 코끝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지, 참 옳은 말이야. 네가 나를 때우고 다니는데 그런 정도 배려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코끝만 들여 넣어라. 그래서 코를 쏙 들여 넣었어요. 주인님, 코끝 갖고 좀 주니까 머리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럴 거 같잖아. 그래, 머리만 들여 넣어라. 머리가 쑥 들어왔습니다. 주인님, 기왕에 들어온 거 이 양 반통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쁜 요청은 아닌 것 같아. 늘 함께하는 낙타니까 나를 태워주고 내 짐을 실어주니 끝까지 배려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라. 그리고 반쯤 들여놓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내보니까 자기는 텐트밖에 밀려있고 낙타가 텐트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끊어야 될 것, 막아서야 될 것은 작은 것도 막아 쓰십시오. 아예 두르지도 못하더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다 알아요. 누구나 압니다. 담배가 자기의 생명을 단축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다 알죠. 그런데 왜 못 끊죠? 줄어드는 자기 생명이 보이질 않아요. 믿습니까? 줄어드는 자기 생명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죠. 익숙하면 무뎌짐을 만들어요. 그냥 무뎌져 있어. 당연히 피는 거야. 문화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서부 영화에 잘 나오죠. 저는 여자지만 서부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장화 같은 구두를 웨스턴 구두를 신고 멋지게 차리고 모자를 탁 쓰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거기에 담배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담배 한 대를 멋있게 피어물고 눈을 감고 옆으로 비듬면서 권총을 찬 채,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분이 영화에 안 나오면 흥행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화계에 대중을 가장 실망시키지 않는 영웅이다. 그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가졌던 별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듬이 한 채 담배를 피우는 그런 모습이 모든 세계 남성들에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하나의 멋으로 자리 잡았어. 담배를 그냥 뻐끔뻐끔 피네.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처럼 눈을 한쪽을 조금씩 감고 그게 하나의 멋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가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아닌데, 너무 동떨어진 사람인데 모습이, 자기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배우 흉내, 마치 자기가 그 모습을 자기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배우의 모습이 나온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게 멋으로, 하나의 트렌드로 담배를 피는 거야. 그래서 담배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 또 쓰지요. 그렇게 참 멋있게.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단축되는 줄도 모르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악이 아니고 버려야 될 것이 아니고 그냥 문화야. 하나의 문화야. 이렇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문화라는, 죄라고 하는 모든 영역은 조그만 죄부터 문화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자리 잡은 죄는 어떨까요? 내 속에 악성, 죄성, 육성,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성이, 조상으로부터 좋았던 그 죄성이 내 속에도 아직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마력처럼 끌려가는 이 죄성, 악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문화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에 대한 근심과 걱정, 거기에서 오는 마력들, 그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다 이뤄나가려고 하지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묻습니다. 아, 목사님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답변을 가지고 섰으니 물어보십시오. 예,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에 줄을 그으십시오. 다 같이 줄을 그으세요.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죄에다가 지금부터 빨간 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일부러 빨간 볼펜 가지고 나왔어요. 빨간 줄을 쫙 끊는 거예요. 생각부터 죄를 끊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그으십시오. 내가 버려야 되겠다고, 그래 난 좀 그런 부분은 그래 그랬던 거다, 과감하게 좀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꿈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새기십시오. 그래서 내 회로를, 우리들의 내 회로를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죄를 잡아다 놓고 죄를 긋는 순간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잡아다 놓고 그 잡힌 거예요. 죄를 묶어서 잡아다 놓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꿈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쓰십시오. 꿈을 쓰십시오. 비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말입니다, 거짓말 같지만은 사실인데, 뇌과학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뇌과학에서 우리의 회로가 그렇게 습관되어지고 교육되어진 것 때문에 뇌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뇌회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이 생각의 속도가 시속 400km로 달려간답니다. 시속 400km로 막 400km로 달려가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붉은 빛이 그냥 막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이 말입니다,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뇌세포, 뇌 모든 가지에 다 전달되면서 그 끝까지 가는데 어디냐면 유전자까지 변형을 시켜버려요. 나쁘게 고착된 생각, 그렇게 고정된 생각, 습관된 것들을 바꿔버려. 유전자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에피지놈, 유전자가 바꾸는 역사, 바뀌어지는 역사를 에피지놈이라고 합니다. 뭐냐, 생각이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계획만 하고 악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습관 속에 그것이 배워져서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사람도 그것이 문화가 될 수도,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지금 금을 그으세요. 나를 해롭게 할 만한 것들을 다 그으세요. 그래, 그 위에 하나님의 꿈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죄가 잡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이게 죄다라고 정한 것은 이미 죄가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야. 이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체예요. 주체. 죄를 잡아 없애는 주체가 나 자신이에요. 아멘. 죄를 잡으세요. 잡으면 죄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버려야 될 거, 파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가서 그 죄를 다 파쇄시킬 겁니다. 버릴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삶에 줄을 거버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꿈을 기록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사가 말합니다. 사람 몸속에는 아픈 질병이 있대요. 특히 알러지나 이런 두루기 같은 있는데, 그것은 병이 약이 없답니다. 약이 없는데 고치는 방법은 다 하나랍니다. 그 사람 속에는 질병을 오랜 세월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 뇌회로가 생겨져 있대요. 두드러기. 그래서 어떤 반응해버리는 회로가 이미 생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나는 고침을 받았다.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가.
그게 고쳤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건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회로가 21일 만에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뇌회로, 자기가 새롭게 생각한 생각이 회로로 자루를 잡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면 21일 걸립니다. 할렐루야! 21일 동안 부지런히 또 같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은 다 부서져 나가고 새로운 회로가 생겨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해요? 종교적으로 말해요?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이다. 종교적으로만 말해요? 아니요. 이미 과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에피지놈 현상이래요. 유전자까지 변화시킨대. 생각이 변화시킨대요.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다 고치실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부유한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거기는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거기는 환자가 없어요. 천국에 환자가 드글드글하면 들어보셨습니까? 환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질병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환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을 다 파괴시키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를 새기고 주님이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주제가를 부른 셀린 디온이라는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2살에 음반회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가수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남편이 되는데 그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고 자기가 빚을 내고 막 어려운 중에 자기 셀린 디온을 가수로 키워냅니다. 나이 차이가 많죠. 그래서 정상에 올라갑니다. 막 쇼를 할 때마다 막 엄청난 개런티를 받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은퇴 선언을 합니다. 마이크들이 많은 사람 기자들이 합니다. 왜 은퇴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그냥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쇼나 비즈니스는 결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빛을 내가 갚을 차례가 되었죠. 믿습니까? 그리고 과감히 그는 모든 쇼, 모든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남편에게 전심전력으로 남편을 돕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살을 때 남편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바람을 피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그 새기던 여자가 쫓아와서 확인할 정도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걸 확인하고 그 여자는 호련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입니까? 안 나타납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내가 그 남편을 간호를 뒀습니다. 정녕 10년이 넘는 뇌사 상태에 된, 그냥 뇌졸중으로 아픈 게 아니고 뇌사가 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남편을 돌보는데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던 남편이 돌아가실 때쯤에서는 웃기도 하고 듣고 웃고 눈을 껌뻑거리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으면 그 고백을 다 듣고 고백하고, 그래도 남편이 말 한마디로 하는 것을 꿈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있다가 10년이 넘은 후에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책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남편이 쓰러져서 뇌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날마다 눈물로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하루도 곁길로 가지 않냐고 교회 새벽기도,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병원, 교회 집, 병원, 교회 집, 병원. 얼마나 주변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집사님의 삶을 책에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며 주 자녀를 너무나도 잘 키워서 결혼을 다 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썼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쓰셨죠.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죄를 버린 사람들. 믿습니까? 죄에서 끊어진 사람들. 버릴 때 버릴 것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제발 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루를 살아도 말입니다. 유행가 가사에서 나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도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유행가를 못했어요. 유행가를 모 목사님처럼 하면 좋았을 텐데 생각도 안 납니다. 이제 유행가도. 옛날에는 저는 유행가 잘했어요. 근데 못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 그분을 왕으로 삼으십시다. 그분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십시다. 안 믿어지시나요? 한번 속는 셈 치고 1년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그때부터 따라가겠다고 소원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왜 이렇게 안 믿습니까? 1년만 딱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역사하시지 않나?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이 말씀 앞에서 다 무산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성도요, 이참에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나도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 우리 금요일 날 보셨죠? 성령의 불이 때려와서 그 사람에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올 때 내가 오늘은 꼭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 거기에 집중하면요, 그냥 저절로 성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모하며 오십시오. 기대하며 오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를 버리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기를 원하니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여,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불안감을 해소하기가 좀 어렵네요. 사실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두려워지네요. 주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은 더 좋게 하시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가스웨이 그분의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각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부터 죄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허용합니다. 소용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길이 활짝 펼쳐지고 시온의 대로를 다니는 주의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면 다입니다.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 살아가야 될 모든 것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책임지시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